반갑습니다. 잘들 지내셨는지요? 어, 한참 동안 이렇게 저와 같이 또 말씀 연회를 나눈 적이 있기 때문에 익숙하죠? 낯설지 않죠? 약 한 달 전쯤에 설교를 부탁받았습니다. 오늘 설교 부탁을. 무슨 말씀을 전해야 할지 통응답이 오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이 시점에 우리 행복한 우리 교회에 적절한 말씀을 주시기를 믿고 기도하며 하루하루 기다렸습니다. 하루하루 날짜는 다가오는데 전할 말씀을 주시지 않으니까 슬슬 마음이 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어떤 말씀을 전할까요, 하나님? 말씀을 주셔야 전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물론 성경에, 신구약 성경에 말씀 많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 찾아서 하면 되죠. 그러나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 전해라 하시는 특별한 말씀을 주셔야 그 말씀 가지고 신나게 설교를 할 수 있지. 아무거나 하나 찍어가지고 하면 하지만 그건 그렇게 공감이 되지 않거든요. 설교자 자신이 공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목요일 새벽까지, 지난주 목요일 새벽까지 안 주셨어요. 목요일 낮에 김 목사님께 그래서 전화했습니다. 이번 주일에 내가 말씀 전하는 건 맞냐고 물어봤어요. 왜냐하면 그때 그러고 그 뒤에는 한 번도 확인이 없었거든. 그래서 요즘 우리 그 이석환 목사님이 설교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번 주에는 내가 하는 거 맞나?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김 목사님 맞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럼 어떤 설교를 할까? 행복한 우리의 행편은 목사님이 제일 잘 아시니까 이 시점에 어떤 말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냐? 그렇게 물어봤어요. 답답하니까 하나님 안 주시니까 답답하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김 목사님이 무슨 말씀이든지 다 좋습니다, 목사님. 요즘 제가 말씀 전하는 자가 아니라 듣는 자의 자리에 앉아 있다 보니까 어떤 말씀인지 하나님 주시면 너무 좋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하시고 싶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이래요. 이거 답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금요일 새벽에 이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제 하나님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준비해서 가지. 어떤 말씀입니까? 실험하다가 결국 이 말씀을 붙들게 되었습니다. 실험 끝에 붙든 말씀이다 하는 말씀 드리고요. 오늘 함께 읽은 본문과 또 저를 통해서 해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들으시고 복된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김 목사님, 제가 이제 한 2년 반 정도 교제를 한 것 같아요. 2년 반 넘었습니까? 예, 한 그 정도 교제를 한 것 같은데요. 그동안 제가 지켜본 소감을 한번 말해볼까요? 예, 물론 제가 잘못 볼 수도 있습니다. 혹시 잘못 본 거 있으면 용서하시고요. 김 목사님 가만히 보니까 참 착하다. 그리고 똑똑하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맞습니까? 공감합니까? 공감하면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됩니다. 그렇다 하는 걸 우리는 뭘로 합니까? 히브리 말로 아멘이라 하잖아. 그죠? 히브리 말로 하잖아. 예. 그런가 하면 또 가만히 보니까 목회만 올인하시는 목사님이세요. 그래, 여러분도 그렇게 느껴요? 내가 잘 봤네. 그런가 하면은 자기가 가진 역량을 따라서 최선을 다하는 목사님이신 것 같아요. 맞죠? 내가 다 잘 봤죠? 뭐, 그 외에도 또 여러 가지 이야기 할 수 있지만 그만큼만 하고. 그런데 최근에 이제 한 번씩 이 공황 상태에 빠진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웠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똑같이 안타까운 심정일 거예요. 그죠? 결이 좀 다르긴 하지만 나도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기 때문에 더 공감이 되고 더 안타까운 거예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설교 시간에 제 이야기를 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과 상당히 많이 이제 아주 닮은 비슷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내가 한번 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제가 나눔과 섬김의 교회를 개척 시작한 지 한 17년쯤 되었을 때였습니다. 예배당을 건축하고 약 4년쯤 되었을 때였어요. 나는 이 김 목사님과 같이 뭐 어떤 공황 상태에 빠진다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공황장애는 아니고요. 탈진과 우울증이 겸하여 왔던 것 같아요. 그것은 그런 상태는 그때까지의 내 삶과는 진짜 완전히 다른 경험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거하고 거리가 멀거든요. 아주 그래서 생소하기도 하고 정말 이상했습니다. 나는 세상에 그 어떤 어느 목사보다도 더 행복한 목회를 한다고 늘 자부하고 있었고 성도들에게도 나만큼 행복한 목사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라. 없다. 그런 이야기를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개척교회를 하면서도 단 한 번도 어렵다, 힘들다, 참 못하겠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실제로 개척교회 하면 많이 뭐 어렵죠. 뭐 엄청 어렵겠죠. 현실은. 그러나 내 마음속에는 그런 생각을 정말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언제나 파이팅이 넘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목회 사역이 너무나 행복했고 신났습니다. 설교하는 것도 즐겁고 교육 훈련하는 것도 너무 재밌고 신방하는 것도 너무너무 즐거웠어요. 얼마나 재미인지. 성도들 집에 가면은 맛있는 거 많이 주지요. 가면 또 성도님하고 그 무엇보다도 맛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같이 가까이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진솔한 그 가정만의 이야기를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이기도 하잖아요. 너무 좋아요. 너무 신방하는 것도 즐겁고 그리고 또 교육훈련, 교회에 불러가지고 교육훈련하는 것도 재밌고 설교도 즐겁고 모든 목회가 즐거웠어요. 그래서 나는 늘 내 목회를 다른 목사님들한테도 많이 이야기했어요. 놀이 목회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놀이 목회다. 놀이 목회라는 말은 슬슬 놀면서 목회하자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예배 인도도 그리고 설교도 교육훈련도 신방도 그리고 성도들과 함께하는 무슨 행사도 뭐든지 다 놀이처럼 즐겁게 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행복하게 목회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놀이 목회를 해라. 다른 목사님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놀이 목회. 이야기를 하면서 많이 했는데 그러던 어느 날 제자성장학교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제자성장학교. 그리고 그 다음 코스로 리더십 훈련 코스가 있는데요. 이 제자성장학교였는지 리더십 훈련 코스인지 거의 기억이 명확하진 않은데 강의하다가 갑자기 정신이 몽롱해지면서 몸에 힘이 풀려가지고 지금 여기 이렇게 있는데 수르르 내려가요. 그래서 얼른 강상 붙들었어요. 붙들고 버텼어요. 버티고 이렇게 있다 보니까 조금 있으니까 다시 싹 힘이 돌아오고 정신도 싹 돌아왔어요. 뭐지? 아마 피곤했나 보다. 엄청 피곤했나 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지나갔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후에 소그룹 사랑방 목자 모임을 하고 있는데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소리가 점점 이렇게 줄어가더니 나중에는 소리가 전혀 안 나왔어요. 나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나는 이야기를 하는데 소리가 입 밖으로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그 어떤 우리 함께 있던 부목사님 중에 한 분이 얼른 아마 우리 사람한테 전화했나 봐요. 갑자기 제 집에 있는데 전화 왔다 그래요. 전화 와가지고 뭐라고 전화 왔는가 하니까 사모님
혹시 목사님 평소에 드시는 약 같은 거 없습니까? 이렇게 묻더래요. 그래서 그런 거 없는데요. 왜요? 목사님 지금 좀 이상했어요. 이제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런 일을 겪고는 좀 피곤해서 그렇겠지 뭐 엄청 피곤할 수도 있으니까. 그러고 지났는데 사람이 힘이 나지 않고 무기력해지는 일이 자주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장로님들께 자초지종 말씀을 드렸죠. 이렇고 이렇습니다 하고 말씀을 드렸더니 장로님들이 종합병원에 가셔가지고 건강진단을 한번 받아보셔야 됩니다. 한번 받아보십시오 해서 내 생애 처음으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그 뒤에는 안 받아봤는데 그때 동산병원에 가가지고 모든 몸 구석구석 다 종합검진을 받아봤습니다. 특별한 병이 없어요. 특별히 약한 부분도 없고. 그러나 한 가지 이제 부정맥이 발견된 거예요. 부정맥이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심장에 혈관이 좁아져 가지고 협심증기가 있다. 그런데 그 스텐트를 넣을 만큼 많이 좁아진 건 아니니까 한 70% 좁아지면 스텐트를 시술한다 그래요. 그런데 나는 50%라고 했어요, 의사가. 혈관 사진을 찍어보고. 그래서 스텐트를 넣을 형편은 아니니까 약물로 다스려보자 해서 이제 나왔죠. 그러고도 무기력 정세는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돌아보니까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았던 것 같아요. 목회도 원 없이 최선을 다해서 했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드는 거 좀 교만하나? 그래요? 하여튼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넋두리처럼 하나님께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만큼 열심히 했으면 됐죠. 최선을 다했지 않습니까? 이제 더 이상 바라는 것도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계시는 곳으로 가고 싶습니다. 지금도 그때 그 감정을 생각하면 울컥해요. 이제 그만하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 가고 싶어요. 그러면서 아무 애욕도 없이 축 늘어져 가지고 그렇게 지냈어요. 목사라는 사람이 그래요, 여러분. 그렇게 약한 모습을 성도들에게 보이고 싶지 않은 겁니다. 아마 우리 성도들은 그때 내 상태를 눈치채지 못한 사람들이 아마 많을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눈치 보죠. 장로님들하고 중심에 있는 분들 아셨겠죠. 그래서 주일이 되면은 또다시 있는 힘을 다 내어가지고 설교를 하고 그렇게 한 거죠. 그러다가 처음으로 이제 개척사역한 지 처음으로 이제 휴식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늘 제가 개척사역 처음 시작할 때는 그런 생각했죠. 안식년 제도라는 게 참 필요하다. 하나님이 참 잘 만드셨다. 그래서 6년 일하고 7년째 좀 쉬고 또 6년 일하고 7년 좀 쉬고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했지만 못했어요. 형편이 그러나 형편이 안 되고 내가 또 성도님들 두고 어떻게 쉬고 있을 그런 마음도 안 생기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못했는데 그때는 어쩔 수 없이 너무 힘드니까 이제 안식년 휴가를 했죠. 한 2달 정도. 마침 미국에 있는 아들을 또 만나야 되는 그런 일도 있어가지고
미국으로 갔다가 거기서 거쳐서 유럽으로 가서 뭐 좀 돌아다니다가 그렇게 오는 일정으로 이제 했습니다. 이전 같으면 그 모든 계획과 추진을 내가 하고 아내는 그냥 따라만 갔습니다. 그때는 내가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늘어져 있었으니까 날짜는 다가오는데 가야 되나? 꼭 가야 되겠나? 뭐 이런 말만 하고 있었으니까 아내가 다 준비해서 나는 그냥 끌려가다시피 그렇게 갔어요. 그렇게 2달 정도 미국을 거쳐서 유럽의 뭐 몇몇 나라들 그냥 가고 싶은 대로 그냥 이 나라 갔다가 저 나라 아내하고 둘이 다니고 그렇게 왔는데 그랬더니 이상하게도요 몸이 나아져 버렸어요. 이게 그 원인이 어디에 있었던 거예요? 이 쉬지 못했던 거였던 것 같아요. 뭐 그냥 뭐 다시 회복되어 버렸어요. 부정맥도 깨끗하게 단시일 안에 해결되어 버렸고 혈심증 약은 뭐 그 혈관 좁아진 건 금방 다시 넓어지진 않으니까 그건 뭐 계속 약을 먹어야 되겠지만 그래서 몸도 다시 활기를 찾고 정신도 돌아오고 다시 의욕도 생기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누구보다도 더 행복하게 목회를 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몸은 지쳤던 겁니다. 정신은 내 마음은 너무 행복했고 너무 즐겁고 너무 좋았는데 그 즐거운 그 마음, 그 재밌는 그 마음, 그 정신 그걸 따라가는 몸은 지쳤던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노는 게 재밌으면 지치는 거 모르고 코 피내가면서 그냥 뛰어놀다네. 몸이 지친 줄 모르고 그거하고 비슷했던 것 같아요 아마. 몸이 탈진을 하게 되니 자연히 정신력도 흐려지게 되고 따라서 우울증이 겹쳐서 왔던 것입니다. 당시에는 사실 그것이 번아웃 증세인지도 모르고 그것이 내가 우울증이었다 하는 것도 몰랐어요. 그때는. 그냥 그런 내가 왜 이러지 하고 그런 상태에 빠져든 거예요. 그냥 빠져든 거지. 지나고 보니 그게 번아웃이었구나. 완전히 기력이 소진한 것이었구나. 그리고 또 그것이 바로 우울증 증세였구나. 이것을 이제 알게 된 거죠. 내 이야기를 잘 안 하는데 오늘 처음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가 그동안 사역을 너무나 열심히 했는데 몸이 너무나 지쳐서 번아웃 증상을 겪고 있고 두려움과 우울증 증상을 앓고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엘리야가 누굽니까, 여러분? 엘리야는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만나는 선지자들 중에서 가장 위대한 일을 했던 자였습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들 450명과 대결한 이야기로 아주 유명하죠. 당시에 바알의 선지자가 450명이 있었고 아세라의 선지자가 400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의 도전에 응한 자들은 바알 선지자 450명 도전에 응했습니다. 엘리야는 나무를 쌓아서 제단을 만들고 그 위에 송아지를 잡아 올려놓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 제단에 불을 붙이지 말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너희 하나님 바알의 이름을 불러라 말이죠.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겠다. 기도하겠다. 서로 기도 대결하자는 거죠. 그래서 이 제단에 불 붙여놓지 않은 이 제단에 불로 응답하는 분, 그분이 바로 진짜 하나님 알겠나? 아주 흥미진진한 대결이 시작된 것입니다. 먼저 바알 선지자 450명이 나름대로 자기들의 신인 바알을 찾았습니다. 바알에게 열렬히 기도했습니다. 자기들 종교의식대로 칼과 창으로 자기들의 그 몸에 상처를 내고 피가 막 철철 흘렀습니다. 미친 듯이 뛰며 부르짖었지만 아무 응답이 없었어요.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다음에는 엘리야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제단을 쌓고 사람들에게 물을 기르다 부으라고 했습니다. 물을 제단에 기러 부었어요. 불이 붙어야 하는 제단에 물을 부은 겁니다. 최대한 불이 잘 안 붙도록 만든 거죠.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여호와께서 참 하나님이신 것을
이 백성들이 알게 하소서. 하늘에서 불이 내렸습니다. 제단을 확 불살랐습니다. 그것을 지켜보던 백성들이 깜짝 놀랐겠죠. 확실해졌지 않습니까? 눈앞에서. 그래서 엘리야는 곧 모든 백성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거짓신, 우상, 저 바알의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국 그들은 갈멜산에서 내려다 보이는 기손 강가에서 다 죽어버렸습니다. 바알 선지자 450명 다 죽여버렸어요. 당시에 북왕국 이스라엘 다스리던 왕이 누군가 하니까 아합 왕이었습니다. 아합 왕에게는 이세벨이라는 왕후가 있었어요. 이세벨은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성격이 아주 포악한 여자였습니다. 아합이 이세벨을 왕후로 들이면서 바알과 아세라 우상 숭배가 이스라엘에 극심해졌던 것입니다. 아합 왕이 이세벨에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말했냐? 오늘 읽은 말씀 1절이 그 말씀이에요.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 거기에서 벌어졌던 일들 다 이야기하고, 그래서 바알 선지자 450명을 다 죽였던 이야기, 그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 포악한 바알 숭배자 이세벨의 반응이 어땠을지 짐작이 갑니까? 2절에 보니까 이러합니다. 이세벨이 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사신을 보내어가지고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네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아주 결연한 의지의 표현이죠. 내가 너를 내일 이맘때까지 하루 안에 24시간 안에 반드시 죽여버리고 말겠다 하는 그런 독한 말이었습니다. 아주 소름 끼치는 일이었죠. 이런 보통 여자들도요, 착한 보통 여자들도 앙심을 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5, 6월에 서리가 내린다 그러는데, 이 포악한 이세벨이 반드시 하루 안에 죽이겠다고 이를 갈고 있으니까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그 말을 들은 엘리야에게 갑자기 두려움이 엄습해 왔습니다. 아마 옛날에 엘리야였으면 그렇게 그것 때문에 두려워할 일은 아니겠죠. 그러나 지금 웬일인지 갑자기 두려움이 엄습해 온 겁니다. 바알 선지자 450명과 대기를 하던 그 믿음과 그 기계는 다 어디로 가버렸는지 엘리야는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결국 도망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3절과 4절 보십시오. 3, 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노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자, 북왕국 이스라엘의 갈멜산은 갈릴리 호수, 여러분 지도 생각하십시오. 갈릴리 호수, 저 북쪽에 있는 갈릴리 호수에서 서쪽으로 계속 가면 나오는 지중해 바다 가까이에 있는 산이 갈멜산입니다. 거기에서 남왕국 유다의 최남쪽, 남왕국 유다 중에서 제일 남쪽에 있는 브엘세바까지 도망갔어요. 저 북쪽에서 저 남쪽 땅끝까지 이제 도망을 갔습니다. 멀리 도망간 것입니다. 브엘세바에 도착한 엘리야는 데리고 간 그 사환을 동네에 머물게, 브엘세바 동네에 머물게 하고, 니는 여기 있어라. 그리고 혼자서 사람이 살지 않는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하룻길쯤 갔다고 하니까, 하룻길이면 아무도 없는 광야로 아주 깊이 들어간 겁니다. 하루길이니까. 자기랑 태양 아래서 혼자서 비틀비틀 걸어가는 엘리야의 모습을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그의 머리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그의 가슴에는 어떤 감정이 떠올랐을까요? 그렇게 광야길을 가다가 엘리야는 한 노뎀나무를 발견하고 그 아래에 틀썩 앉았습니다. 지금 노뎀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아십니까? 노뎀나무를 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네. 네, 저는 봤습니다.
로뎀 나무는 우리나라에 없는 식물이에요. 그러다 보니 오해가 참 많은데요. 교회에서 카페를 만들거나 휴게소를 만들면 흔히 로뎀 나무라는 이름을 붙이기를 좋아합니다. 그렇죠? 예, 왜 그래요? 시원한 그늘을 상징한다는 뜻이겠죠. 또 안식을 주는 곳이다, 이런 의미겠죠. 그래서 로뎀 나무라고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떤 나무를 떠올리느냐? 어떤 카페는 가면 로뎀 나무 카페인데 느티나무를 그려놨어요. 느티나무 같은 상상을 해요. 아주 큰 나무에다가 밑에 이제 그늘이, 짙은 그늘이 있는 그런 나무. 그러나 실제로 로뎀 나무는 그렇게 좋은 그늘을 제공해 주는 나무는 아닙니다. 로뎀 나무는 키가 한 1m 혹은 2m 정도 자라는 관목이에요. 관목, 덤불로 자랍니다. 영어 성경에는 이 로뎀 나무를 어떻게 번역했노 하니까 레템 트리라고 그대로 원어 그대로 해놓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브룸 트리라고 합니다. 브룸 트리. 그러니까 빗자루를 만든 나무이기도 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욥기에서는 로뎀 나무를 대사리라고 번역합니다. 욥기 30장에 가서 보면 대사리. 이 대사리는 여러분 대사리 아시죠? 대사리 혹은 뎁사리라고도 하는데요. 이 뎁사리는 옛날에 그걸로 마당 서는 비로 사용하기도 했단 말이에요. 하지만 로뎀 나무는 뎁사리와는 좀 다른 겁니다. 뎁사리라는 번역은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아요. 뎁사리는 한 줄기에서 가지가 많은 1년생이 나오잖아요. 한 줄기, 그죠? 나와가지고. 거기서 막 예쁘잖아요. 뎁사리가 있을 때. 1년생이죠. 로뎀 나무는 뿌리 쪽에서 여러 줄기가 올라오는 관목이에요. 그런 나무를 가리켜서 우리는 덤불나무라고도 하죠. 덤불나무. 사리나무처럼 그렇게 자란단 말이에요. 그리고 혹은 뜰기나무라고도 합니다. 그런 나무를. 물론 아무 그늘이 없는 광야에서는 그나마 작은 그늘이 되었던 것입니다. 엘리야는 지금 뜨거운 태양을 피해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았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위대한 사역을 하던 엘리야가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아무도 없는 광야 한가운데에 혼자 그 덤불나무 밑에 기어들어가서 앉았습니다. 로뎀 나무 아래에 털썩 주저앉아 있습니다. 지칠 대로 지친 엘리야는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넉넉하오니 뭡니까? 이제 됐습니다. 충분합니다. 이만하면 충분합니다. 많이 살았고요. 일도 많이 했습니다. 이제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이렇게 구차하게 살면 뭘 하겠습니까?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극심한 무기력증에 빠지고 삶의 의욕과 희망이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심각한 우울증 증세가 나타난 것이지요. 여러분, 바알 선지자 450명과 대기하여 싸웠던 그 용감한 선지자 엘리야도 두려움에 휩싸일 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도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낙심할 때가 있었습니다. 엘리야도 죽고 싶을 때가 있었습니다. 살고 싶지 않을 때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방심하지 마십시오. 자신하지 마십시오. 아이, 나는 믿음이 좋으니까 괜찮아. 그거 아니에요. 그런 두려움과 우울증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나는 오래전에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면서 영적 침체에 빠진 엘리야와 같이 되지 말아야 한다고 성도들에게 강조했던 적이 있습니다. 엘리야와 같이 이렇게 영적 침체에 빠지지 말아야 된다. 그러면서 엘리야가 영적 침체에 빠진 원인을 분석해 줬습니다. 3절에 보니까 그가 이 형편을 보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상황만 바라볼 때,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지 아니하고 상황에 초점을 맞출 때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3절에 또 보니까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했습니다. 사명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에게 집중할 때에 영적 침체를 맞이하게 된다. 3절에 또 보니까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혼자서 광야에 깊이 들어갔습니다. 공동체를 떠나서 혼자 있을 때, 믿음의 형제자매를 떠나서 혼자 있을 때 영적 침체에 빠질 수가 있다. 그리고 4절에 보니까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이봐라, 이처럼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자기를 비하하니까 영적 침체가 오는 것 아니겠느냐. 이런 것들이 영적 침체와 우울증의 원인이라면 예방책이나 해결책은 거꾸로 하면 된다 하고 해결책을 줬습니다. 현재의 좋지 않은 상황에만 빠져있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이죠. 자기에게만 집중하지 말고 사람에게 집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줄이고 사람을 만나고 어울려야 됩니다. 특히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의 그 교제를 계속해서 이어가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이나 자기 비하에 빠질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생각과 자긍심을 가져야 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다 맞는 말이에요. 아멘이잖아요. 그러나 내가 열심히 목회를 하다가 탈진과 우울증을 겪고 난 후에 이 본문이 다시 보였어요. 도망간 엘리야가 아니라 지친 엘리야가 보였어요. 그 엘리야를 어루만지시는 하나님이 보였어요. 있는 힘을 다해 하나님을 위해 사역했던 엘리야였습니다. 그가 탈진했습니다. 너무 지친 것입니다. 쇠로 만든 기계도 무리하게 돌리면 고장이 나고 멈추어 버리듯이 사람의 몸도 오랫동안 무리를 하면 지치고 약해지기 마련입니다. 사람의 정신은 몸과 하나예요. 몸이 지치면 우울증도 올 수 있고 공황장애도 올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이렇게 자기가 겪어봐야 하는 것 같아요. 같은 어려움을 겪어봐야 그런 어려움에 빠진 사람을 이해할 수 있고 공감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엘리야를 이해하게 된 것은 바로 내가 겪고 난 뒤에, 똑같은 상황을 겪고 난 뒤에 엘리야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김 목사님도 이후에는 약해진 사람을 더 잘 이해하고 더 잘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목사님이 되실 겁니다. 그 후에 나는 이 본문으로 지치고 힘든 사람들을 이해하고 공감하고 위로하는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엘리야가 탈진하고 그런 우울증을 앓고 있을 때, 그래서 여호와의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라고 할 때 하나님은 그를 책망하신 것이 아니라, 왜 이렇게 영적 침체에 빠졌냐고 책망하신 것이 아니라 먼저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5절에서 8절입니다.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어떤 내용인지 한번 읽어보죠. 5절에서 8절 시작. 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주셨습니다. 지친 예레미야가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서 잠이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말합니다. 일어나서 먹어라. 예레미야야, 일어나서 먹어라. 여러분,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잘 먹어야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먹는 것 소홀히 하면 몸이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너무 많이 먹어서 문제가 생기기도 하지만, 그러나 너무 안 먹으면 허약해지기도 합니다. 김 목사는 너무 안 먹어서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 수년간 하루에 한 끼씩만 먹고 살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시고 계셨어요? 그럼 왜 그냥 놔뒀어요? 하루에 한 끼만 먹게. 내가 그 이야기를 듣고 무슨 이야기냐고, 왜 한 끼만 먹냐고, 그러면 안 된다, 먹어야 된다, 막 그랬어요. 막 그랬더니 그때부터 이제 두 끼 먹기 시작했어요. 두 끼. 천사가 어루만지며 일어나 먹으라고 해서 일어나 보니 머리맡에는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이 있어요.
여기서 떡이라고 했는데 이 떡은 당시 그들의 주식이죠, 주식. 이제 우리식으로 떡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들의 주식입니다. 우리식으로 이 본문을 고쳐서 말한다면 머리맡에 일어나서 보니까 머리맡에 밥상이 차려져 있었다 이런 말이에요. 밥상이 차려져 있었다. 엘리야는 차려진 음식을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워서 잠이 들었습니다. 먹고 마시고 했는데 그 자리에 다시 또 쓰러졌단 말이에요. 쓰러져서 또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그만큼 지친 것입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모르지만 천사가 또다시 왔습니다. 이번에도 예레미야를 어루만지면서 일어나 먹어라 이렇게 합니다. 아마 긴 시간 잠이 들었던 것 같아요. 왜 긴 시간일까? 짧은 시간인지 어떻게 합니까? 알아요. 금방 먹고 또 먹을 수는 없잖아. 그렇죠, 그죠? 사람이 금방 먹고 또 먹을 수는 없거든요. 또다시 일어나 먹으라 하고 밥상을 차려놓았을 때는 시간이 그만큼 지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엘리야를 어루만지면서 일어나 먹으라고 하는 이 대목에서 우리는 엘리야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와 그 따뜻한 손길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친 엘리야를 충분히 쉬게 하시고 먹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힘을 낼 수 있도록 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몸을 가진 인간의 연약함을 잘 아십니다. 우리가 불타는 열정과 하나님을 향한 열심만으로는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은 잘 아십니다. 인간은 쉬지 않고 먹지 않으면 약해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도 하나님은 잘 아십니다. 몸이 건강해야 사명도 제대로 잘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관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잘 먹고 많이 주무시길 바랍니다. 잘 먹고 많이 자면 제일 건강해진다. 네. 그래서 1차로 음식을 준비하여 일어나서 먹으라 하시고 다시 누워서 자고 있는데 또 2차로 음식을 준비해 놓고 일어나 먹으라 이렇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천사가 뭐라고 했습니까?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이 말을 덧붙였어요. 그 일어나 먹어야 될 이유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기운을 차려야 할 이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로뎀 나무 아래서 하나님께 죽기를 원했습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엘리야의 목숨을 거두어 가시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그가 가야 할 길이 남아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엘리야에게는 아직도 사명이 남아있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거두어 가시지 않으시고 아직 살려두신 것은 우리에게 남은 사명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코로 숨이 아직까지 들락날락 하고 있거든. 손 한번 대보세요, 코에. 네. 숨이 들락날락 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아직도 내가 해야 할 사명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옳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내가 해야 할 사명이 있구나. 내 다 늙었는데요. 그래도 숨이 들락날락 하고 있으면 사명이 있어요. 사명이 있어요. 각자 그 사명이 무엇인지를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게 주어진 사명이 뭔지 모르겠다. 그러면 잘 모르겠거든 기도해 보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이 알려주십니다.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이렇게 번역해 놓았는데 이 번역은 좀 의역입니다. 의역. 원어 성경을 직역하면은 왜냐하면 그 길이 너보다 더 크기 때문이다. 혹은 더 강하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그 길이 너보다 더 강하기 때문이다. 이 말은 앞으로 가야 할 그 길에 비해서 엘리야의 체력이 너무 약하다는 뜻입니다. 체력을 더 강화해야 가야 할 길을 더 갈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재차 일어나 먹으라고 권하는 것입니다. 먹고 힘차리라는 말이죠. 그리고 체력을 보강해야 된다는 뜻이겠죠. 그래야 가야 할 길을 갈 수가 있을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가야 할 길이 무엇입니까? 당장은 호렙산까지 가는 길을 가리키는 말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멀리 보면 하나님께서 앞으로 엘리야에게 맡기시고 인도하실 모든 그 사명의 길을 가리키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주신 사명을 다 감당하기까지 몸의 건강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사명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체력을 길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먹고
잘 자는 게 중요하다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공감되시는 분 아멘. 예. 김 목사님이 얼마 전에 이런 말을 했어요. 요즘은 좀 어떠냐 내가 이렇게 안부를 물었더니 목사님 요즘은 제가 완전히 신생합니다. 이래요. 그게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신생아처럼 먹고 자고 먹고 자고 먹고 자고 계속 그거밖에 안 한다는 거예요. 자도 끝이 없이 또 잠이 온대요. 먹고 나면 또 잠이 온대. 그래서 내가 아주 잘하고 있다 그래요. 그랬어요. 아주 잘하고 있다. 그거 필요하다. 약해진 몸이 회복되려면 그런 휴식이 필요하다 그랬어요. 다시 찾아와서 어루만지며 일어나 먹어라 하는 그 천사의 말을 듣고 엘리야는 또 일어나서 먹고 마셨습니다. 그렇게 힘을 차려서 40주 40야를 걸어서, 그러니까 40일이 걸리는 길을 걸어서 호렙산까지 갈 수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열정의 선지자 엘리야가 탈진하여 번아웃 증후군을 겪고 두려움과 우울증 증세를 앓고 있을 때의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엘리야는 더 설명할 필요도 없이 최고의 위대한 선지자요, 열정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런 엘리야도 지칠 때가 있었습니다. 몸이 쇠약해졌습니다. 기력이 소진했던 것입니다. 몸이 약해지니 마음도 약해졌습니다. 전과 다르게 아합과 이세벨이 두려워졌습니다. 구차하게 엘리야답지 않게 도망하기까지 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엘리야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우울증도 왔습니다. 삶을 계속 이어갈 마음조차도 없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런 엘리야를 하나님은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약해진 엘리야, 기력이 소진한 그 엘리야를 하나님은 품어 주셨습니다. 천사를 보내어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먹을 것을 주셨고 쉬게 하셨습니다. 다시 힘을 차리게 하셨습니다. 이제 그만 생명을 거두어 달라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네가 아직 가야 할 길이 멀다고 했습니다. 너는 아직 사명이 남아있다. 그러니까 먹고 힘을 내야 한다고 하시면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이런 엘리야의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먹고 힘을 내라고 하시며 힘과 용기를 북돋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바로 이런 분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큰 나무가 아니고 아주 짙은 그늘은 아니지만 로뎀 나무는 지쳐서 기력이 소진한 엘리야가 그 아래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해준 아주 고마운 나무였습니다. 행복한 우리 교회가 김형우 목사에게 그런 로뎀 나무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 약한 자들이 있습니까? 지친 자들이 있습니까? 안식이 필요한 모든 자들, 그가 누군지 여러분 옆에 잘 살펴주시고 늘 살펴줘야 됩니다. 살펴주시고 그런 모든 자들에게 그런 로뎀 나무가 되어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서로 돌보고 챙겨주는 사랑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력이 소진하여 쉽게 두려움에 빠지고 우울증 증세까지 나타내는 그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셔서 그를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그에게 먹을 음식을 주시면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천사가 누굽니까? 여기 천사라고 번역한 단어는 말라크라는 단어인데 영어로는 에인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말로는 사자라고도 여러 군데에서 번역하고 있습니다. 말라크, 사자 혹은 천사. 천사 혹은 사자 같은 말이에요. 사자나 천사나. 그런데 말라크는 인간 말라크도 있고 초자연적 말라크도 있습니다. 그 존재가 인간이든지 초자연적 천상의 존재이든지 본질은, 말라크의 본질은 뭐냐? 하나님의 심부름꾼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심부름꾼.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서로가 서로에게 천사가 되어줄 수가 있습니다. 아가페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 연약한 자, 지친 자, 병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전해주는 천사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서로서로 어루만지는 하나님의 손길이 되시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격려를 전달하는 천사가 되어주는 그런 아름다운 행복한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